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멘. 로마에서 바울의 전도 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23절에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소원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숙소는 재판을 받기까지 거주하고 있었던 셋집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숙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복음 전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집이 복음 전거의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칼린 지브라는 진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전하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할 때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전도자의 기쁨을 압니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한 것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오늘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야 합니다. 24절에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 이러합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습니다. 믿으면 천당이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서 불신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 갈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천국 길은 좁은 길입니다. 천국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가는 대로 지옥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천국 길로 가는 사람이 비록 수는 적지만 우리는 천국 길로 가야 합니다. 25절에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적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여 더욱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불신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약 성경을 성실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지적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은 오래 믿은 사람이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장애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불신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26절에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면서 눈뜬 장님입니다. 영적으로는 장애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27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귀와 눈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27절에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침받을까는 역설적으로 고침을 받기를 바라는 심정을 나타냅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면 부모가 학교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학교 가지 말라는 말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학교 가라는 말이죠. 하도 가지 않으니까 가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학교에 갑니다. 아침에 자는 아이를 깨우는데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자라고 그럽니다. 푹 자고 학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일어납니다. 역설적인 말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복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불행입니다. 전도할 때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두려워해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도 안 믿을 것인데 하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듣는 자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게 하옵소서. 전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